충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 충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건강하고 가장 강건하게 만들어지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면 어느 정도 점프할 수 있을까요? 여기 올라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 하늘을 향하여 우리가 다가간다면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점프로 안 돼서 산을 타고 올라가면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나요? 네, 한계가 분명합니다. 우리 있는 제자리에서 1m를 뛸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며 우리가 아무리 높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이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고작 거기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강건해지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해 주시는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연약한 교회를 주님께서 돌보아 주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 연약한 교회를 싹 틔우려 하시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교회가 새롭게 싹 틔워지는 데 있어서 진통이 참 많습니다. 새로운 장소 또 그리고 새로운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악재들도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의 나라가 처음 시작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출애굽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신나서 걸었습니다. 나도 자유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근데 정작 나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광야입니다. 맨날 다리 아프고 잠자리도 불편해졌습니다. 비록 종살이라고 해도 그래도 제대로 된 지붕이라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먹을 거 부족하긴 했지만 어떻게든지 먹기라도 했고 안 되면 냄새라도 맡았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도 점점 떨어져 가는 게 조만간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걸어갔습니다. 계속해서 광야로 말입니다. 희망이 안 보이는 그 걸음들을 걸으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 앞에도 어쩌면 이와 같은 광야가 펼쳐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앞에 있는 곳들을 보면 다 재개발을 한다고 해가지고 다 이제 하나둘씩 펜스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고 황폐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이제 더 이상 선교도 할 수 없고 사람도 만나기 어렵습니다. 주변에는 다 아파트입니다. 제가 아파트에 전도지를 돌려봤는데 전도지가 그대로 꼽혀 있거나 아니면 다 폐기 처분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선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집 앞을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 스티커를 붙여놓고 있는데 제가 다 들어오면서 거기에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걸 보고서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이런 것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선교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막히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광야로 나가는 길이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홍해의 기적을 생각해 보면 막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제는 돌아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걸으면 걸을수록 이 광야로 가는 것 같으니 이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마음속에 불안함이 막 생기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교회가 딱 이 상황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심을 보여주십니다. 광야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되시고 너 먹을 거 걱정되니 만나를 부어주시고 옷을 걱정했더니 옷이 헤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쳐들어와도 그 대적들을 다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늘 자체를 그냥 천장 삼아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그 위대한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도 동일하게 지키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가 계속해서 광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시시때때로 기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위대한 이끄심을 우리 맛봅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초기 교회도 이스라엘이 처음 세워질 때와 마찬가지로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설립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난관들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유대인의 왕, 즉 반역죄로 몰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로마의 정부를 반대하는 반역자들이 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보살핌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신성 모독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유대인들이 더 죽이려고 했거든요. 사면 초가로 나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을까요? 보호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교회로서의 모양을 갖추어 갔고 그 가운데서 한 걸음씩 성장해 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며 교회의 설립을 위한 세 단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초대 교회가 설립되는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살펴보며 우리의 교회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함께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임재를 느껴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어디 안에서 행하라고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주님의 세우심을 받으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인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주님이 주신 명령 그대로 주님 말씀을 쫓아가면 우리가 흔들림 없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감사함이 넘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혹 눈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길대로 우리 함께 행하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믿음 안에 서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감사함이 넘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뒤돌아보며 잠시 초청장을 만드는 시간들을 가져보았습니다. 교회의 모습들을 그동안 기도해주고 응원해주셨던 분들한테 이 초청장을 어떻게 하면 좀 보낼 수 있을까, 이전 감사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을 좀 떠올렸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빼앗길 뻔했던 예배를 찾아주신 과정들이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기뻐서 감사해서 즐거워서 이렇게 갔던 시간들이 분명하게 있었는데 제가 그 내용들을 만들면서 이때 이렇게 막 벅차고 기뻤던 감정들이 지금은 벌써 얼마나 됐다고 꽤나 많이 덤덤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들과 감사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막 샘솟듯 터져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유통기한이 길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 모습을 발견하면서 요 작은 초청장 하나 만드는 계기를 통해서 과거를 되짚어보게 하시고 그 기쁨을 다시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잠시 맛보았습니다. 그것을 맛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주님 말씀대로 사는 일이 불가능해지고요. 동시에 그 기쁨도 반감돼 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계속해서 맛보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로서 당연히 지켜야 될 모습들을 자꾸 잃어버리면서 교회의 기초의 모습들을 상실해버림으로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들이 사라지는 경험들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혹 우리의 삶이 그렇게 조금 뒤로 물러난 것 같다 싶으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세우고 이제 곧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시간들을 갖게 될 텐데 그때 우리의 모습이 온전하게 서 있는 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 봅니다. 자, 그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것을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초기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된 데에는 다양한 배경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배경을 지금 함께 좀 살펴보게 될 것이고 그 세 가지 배경 속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는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배경이었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배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배경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주신 말씀 아래 우리가 서 있지 못하게 된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제 파악을 시키셨습니다. 주제 파악. 확실하게 주제 파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말입니다.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가 뉴스타트 실천 주간이었습니다. 이 뉴스타트 실천 주간에 뉴스타트 실천을 위한 포스터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 포스터가 밖에 걸려 있는데 보신 분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작도 못하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보질 않았으니 뭐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게 일단은 시작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당장 이제 딱 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평소에 하는 뉴스타트 그래 한번 떠올려 보자 하고서 처음 폼을 한번 열어보신 분들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첫 포문을 열 때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그 포문을 열고 뭔가 해보려고 딱 하는 순간에 당장 그날 저녁부터 유혹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밥 먹지 못한 아이들과 같이 먹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거나 가족들을 밥을 차려주는 중간에 자연스럽게 한 입 떠먹게 된다거나 잠자는 시간을 늦게 뭐 운동해야 되는데 춥다는 이유로 나가지 않게 되는 일들 등등등 굉장히 많은 일들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보니까 이번에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저녁은 과일식으로 쭉 진행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아예 포스터를 못 보셨으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정작 하려고 하면은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저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약하구나.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저는 이게 뉴스타트 실천 주간이라고 광고했던 본인입니다. 저는 최소한 잘 지켰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제 파악을 합니다.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한 저를 주님께서는 조약돌로 비유하시면서 너는 이렇게 여기저기 굴러다닐 수밖에 없는 조약돌에 불과하지만 내가 너를 조약돌로 남겨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어디로 두시겠다고 말씀하셨냐면 반석 위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우리 스스로 조약돌 같은 작은 존재라고 생각해서 여기저기 휩쓸려 다니고 무너질 만한 작은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이 보기엔 그랬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우심으로 교회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각 개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돌보아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질 듯 쓰러져 있어도, 세상에서 졸며 자며 쓰러져 있는 모습을 혹 가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감사하며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시는 그 귀한 약속을 믿으며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그리스도의 말씀 아래 모이고 또 모이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은 아주 중요한 배경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시고 난 절정인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경험하고 그것들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뒤 주님께서는 살아계심을 나타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설명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것에 대하여 사도행전 27페이지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실 날들 동안 그들은 새로운 경험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이제 성경으로 풀이해 주시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더할 수 없이 견고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되기 위해 모이는 과정 속에 아주 중요한 반석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저희가 세상에 있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많이 바뀌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 원칙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후로 1.1획도 바뀌지 않고 여기까지 지켜져 왔습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하늘에 속한 영원의 법칙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원칙들을 많이들 접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대단한 것인 양 쫓아가기 쉽지요. 그러면은 안타깝게도 거기에 휩쓸려서 살게 됩니다. 언제는 이 법칙이 맞고 언제는 저 법칙이 맞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심지어 여기서는 우회전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는 좌회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나라들도 있고요. 차량 위치가 아예 바뀌는 곳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원칙들이 이렇게 다 다를 때 하나님은 변치 않은 원칙으로 우리를 흔들림 없이 서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의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풀이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이야기에 초점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자 그들은 더 할 수 없이 견고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위에 서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석 위에 서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말씀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교회 설립에 앞서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이 제일 우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결국 계속 바뀌고 쓰러지고 무너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교회의 기초가 말씀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자꾸 무너지더라도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말씀 안에 있도록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딱 가지고 있을 때 막 다들 이 말씀을 전해야지라는 사명감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도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제자 삼는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주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그 일들을 수행하기 전에 뭐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복음 전하러 더 멀리 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감동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무슨 뜻이 있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바로 말씀을 듣고 나서 그냥 나 떠드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정작 하신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계획으로 채워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사람의 능력으로 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나아가면서 쓰러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성령의 감화로 인한 움직임으로 바뀌게 된다면 비록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기다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재밌는 거는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주리라가 아닙니다. 이거 성경 제대로 읽으셔야 돼요. 이제 여차하면 잘못 읽어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는 일을 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일을 할 거야 라고 받아들이기 쉬운데요, 아닙니다. 우리가 받게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하신 성령의 침례를 베풀어 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받기까지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종된 사람이 되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다리는 것을 어떻게 기다리면 좋을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을 하며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좀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성급하게 종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속단합니다.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위로받으셔도 됩니다. 저도 그렇게 속단할 때가 많거든요. 제자들이 이렇게 해서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한다는 얘기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날이 이때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정확해요.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의 회복만 바라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들은 자기의 주변에서 멈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고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비전을 제대로 심어주십니다. 말씀 안에 우리가 서 있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는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그냥 뭐 죽지 못해 밥 먹고 일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가끔씩 좀 뭐 나눠주고 그 정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주님은 이 증인을 이야기하는데 참 증인들이 되리라고 안 하셨어요.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각 한 사람들한테 사명을 주시면서 이 증인 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할 거라고 이야기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내 증인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와, 엄청난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옆에서 그냥 너인 데서 비추라는 이야기에 만족해가지고 여기만 반짝반짝 데우면 되겠지, 그 비전을 요 정도만 세우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가면 당연히 나 있는 곳에서 비추는 일들이 더 커져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있다가 온 유대, 사마리아 그 지경을 넘어서서 결국은 땅끝까지 그 빛이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위대한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 시작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에 그 초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뉴스타스 실천 주간이 왜 이렇게 잘 안 된다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광고를 좀 더 세게 했어야 됐어요. 좀 더 잘 이해시켜 드렸어야 됐고 조금 더 잘 알게 해드렸어야 됐어요. 1차적인 책임이 저한테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그거를 제대로 읽고 연구하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들을 스스로 했어야 했습니다. 그럼 좀 더 잘 됐을 거예요.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정말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겠다, 묵상하겠다 라는 계획을 세우고 결심을 하고 가면 그 하나하나의 삶이 우리에게 누적되면서 우리의 교회는 튼튼하고 견고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냥 잊어버린다면 어제도 오늘도 그냥 세파에 흔들려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참 모습을 위해 증거하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보이며 주님이 원래 보여주고자 하셨던 세상의 모습이 아닌 저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참된 증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말씀 위에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의 교회를 그렇게 한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보겠다 결심해 보시겠습니까? 아멘. 좋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하며 주변 사람들 붙들고 이제는 자주 말씀 보자고 하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이 가졌던 또 하나의 중요한 기초는 연합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에베소서 4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세상은 분열합니다. 끊임없이 말이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로 합쳐지는 것보다 계속해서 분열되고 부서지는 것이 더 쉬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모래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근데 힘써서 이 말씀을 이 삶을 지키려면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방향이 없고 누군가가 재촉하지 않으면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 방향성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며, 성령 하나님은 뭐에서 나온다고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서 우리가 느껴지게 된다고요. 경험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되는 일들을 교회에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의 방향성도 결과적으로 하나됨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너는 너대로 말씀을 읽고 나는 나대로 말씀을 읽겠다 이러면은 이건 교회로서 일단은 영향력이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거룩한 연결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단어 자체로 복수입니다. 단수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개개인들도 다 교회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개인들이 혼자 있을 땐 교회가 아닙니다. 모임이 아니거든요. 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혼자 서 있는 것은 그만큼이나 위태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자꾸 붙잡고 기도하고 연결되어야 합니다. 생수의 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관심 가집시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딱 마치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늘로 올려져 가십니다. 올려져 하늘로 올라가실 때 주님은 더 이상 구름에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그것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승천을 하셔서 보이지 않게 되셨을 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두 가지 감정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감정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더 이상 내 곁에 있으실 수 없으시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위대한 감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그들이 이 사실을 직시하게 되면 이 두 가지 사실은 놀라운 이야기들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전에는 제자들이 옆에 있을 때만 같이 있으실 수 있었는데 승천하시고 난 뒤부터는 이 제자들의 상황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전에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였는데 이제는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이라는 모습을 명확하게 보이셨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내 후견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럼 완전히 이제 새로운 약속,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감의 말씀을 보시다 보면은 제자들이 감람산에 가가지고 돌아왔을 때 침울해 가지고 이렇게 축 처져서 올 거라고 다들 알고 있었다고 생각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바뀌었냐면 첫 번째 비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연합의 첫 번째 비결. 하나님이 우리를 연결하신 함께 하시는 분으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지금 하나 된 존재들입니다. 우리 이 첫 번째 비결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눈앞에 당장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단단하게 연합할 수 있게 해주는 첫 번째 비결이 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비결에 한 가지 더한 것이 있었는데 그들이 승천에서 올라가게 되었을 때 옆에 있었던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청년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들이 말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그냥 서서 쳐다보고만 있느냐. 지금 뭐 해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는 걸 알려줍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 하실 거라고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근데 그 이야기랑 제자들은 얼마 전 들었던 주님의 명령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야 되는데 그 증거로서 우리가 증인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이 증거되리니 땅끝까지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럼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보신 모습대로 그대로 오시려면 지금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 사명을 통해 가지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기로 결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 성령의 부어주심을 기다릴 수 있는 연합체로 바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에 대한 고민이 컸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 그날을 준비하자라는 목적으로 다 뭉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안식일 교인보다도 더 좋은 게 재림교인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 안식일 교인들을 맨날 안식교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왜냐면은 첫 번째로 어디 처박혀가지고 조용히 그냥 안식하는 걸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안식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실제로 우리 교회들 왜 그런지 모르게 어딘가에 처박혀서 조용히 있는 경우들이 많죠. 두 번째 아무것도 안 시켰으면 좋겠다고 해서 안식교인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건 저희가 안식만 좋아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쉬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쉼 얻으려고 여기 오는 거 아니잖아요. 진정한 쉼이 있음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쉼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진짜로 베풀어주는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기 위해 지금은 뭐 하는 사람? 서서 있는 사람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위대한 목적을 향하여 우리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은 이 일들을 위하여 비로소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각기 달랐던 모든 사람들, 각기 다른 방향성을 가졌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자신을 뭉치게 해주기까지 끝까지 뭉쳤고요. 거기에 여자든 남자든 다른 가족이건 어떤 상관없이 그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모여 연합하게 되므로 비로소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모였던 장소를 표현하는데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20명이나 모여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그 다락방이라고 생각해보고 120명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바글바글 할 겁니다. 그 당시에 건축 기술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크게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20명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3,000명, 4,000명 침례받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이나라는 표현을 안 썼을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모이는 사람들이 이나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냐면요. 그들이 어디에 모여 있었으니까요. 그 좁디 좁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운동장에 120명 모였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에 120명이 모이는 기적을 꿈꿉니다. 적어도 이 교회에 120명이 가득 차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목표를 향해서 우리 함께 모이면서 기도하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재밌는 거는요. 기도만 했는데 120명 모였습니다. 뭐라고요? 기도만 했는데요. 기도하는 데만 힘쓰면서 주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일에만 매진했는데요. 120명이 모였어요. 그들이 뭐 특별히 막 전도 아직 안 시작했어요. 그냥 제대로 말씀 보고 제대로 기도만 했어요. 120명이 모였어요. 그거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제대로 말씀 보고 제대로 기도만 하면요. 여기 120명 모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연합합시다. 그 연합이 하나님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렇게 연합하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옆 사람과 사명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사명 아래 하나둘씩 모아서 같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응원하고 오늘 우리의 교회 두 번째 비전을 봅니다. 말씀을 잘 보는 교회에 이어서 연합하고 기도하는 교회. 그 멋진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설립을 위해 세 번째 단계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체계와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찬양을 부르는 것은 참 멋진 일입니다. 근데 그 찬양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는데 자기네 마음대로 자기 음을 막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작게 불러야 될 때 막 크게 부르고 크게 불러야 될 때 막 아무렇게나 부른다면 소음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요. 완전히 그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마찬가지로 체계와 질서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라 준 주님의 명령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체계를 잘 갖추고 질서 속에서 교회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말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은 그 상황들을 이야기하며 모인 무리의 수를 말하는 것으로 그 이야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아까 몇 명 모였다고요? 120명 모였다고요. 이 120명이라는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그 당시 공회에 기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 공동체를 만드는 기준이라고 보는데요. 그 공동체를 설립하는데 최소 인원수가 120명이었습니다. 이곳이 이제 단체 설립을 해서 단체로 등록이 되려면 120명 이상이 모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들이 기도하기만 해서 모였는데 120명 공동체로서 인정될 만한 모습으로 채워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12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120명이라는 숫자가 모이게 됐을 때 당장 거기에는 질서가 필요하기 시작해졌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120명이 모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성전이 많이 작아지게 돼서 이제 120명 모이면 이곳은 큰일 납니다. 근데 이제 120명이 모이게 되면 어떤 질서가 필요할까요? 일단은 저희가 요즘 안식일마다 경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조금 늦게 오시는 교우님들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리를 보기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둘러보면서 겨우겨우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서 앉게 됩니다. 자, 이 상황이 계속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분은 늦게 됐을 때 교회를 오고 싶을까요? 오기 싫을까요? 안 오고 싶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조금 늦게 가면 앉을 자리가 불편해지더라. 그럼 난 늦게 왔다는 것을 계속 뒤에서 홍보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가지고 뒤에 조명까지 제가 하나 줄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뒤에 조명을 줄이면서 최대한 앞쪽으로 와서 앉아달라고 부탁을 드린 이유가 지금처럼 이렇게 자리가 조금 비어있을 때는 상관없습니다만 안식일 같은 시간에는 저희가 뒤에 좀 늦게 온 사람들이 편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질서와 체계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자리를 만나기 위해서 여기 앞에까지 와가지고 앉아야 되는 일이 생겨요. 그분이 한 번 그렇게 앉고 나면요, 다음번엔 불편해서 안 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상황들을 잘 생각을 해가지고 공동체의 모양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자, 이제 예배가 끝났어요. 나갑니다. 어떻게 나가게 될까요? 우르르 나가면서 엉망진창이 되겠죠. 또 맞아요. 질서와 체계가 필요해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복도 함께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동시에 질서와 체계 없으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120명이 모였습니다. 이 120명을 한 사람씩 돌아볼 일들이 필요했어요. 근데 120명이 딱 110명까지는 11명의 지자들이 어떻게 하겠는데 10명씩 잡아서 120명이 되기 시작하니까 뭐가 생각났을까요? 12라는 숫자에 10을 곱하는 숫자가 딱 떠오르자 우리는 원래 12명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 12제자로 세우셨는데 한 명이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지도자를 세우는 의 중요성이었어요.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깨달음을 주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는 유다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실패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그 모습으로 인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예수님을 쫓기를 멈춰버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을 거예요. 베드로의 실패하는 모습을 보고 그가 회복되는 모습들을 하며 그가 올라오는 것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보게 됐을 거예요. 그 모든 과정들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들인 것은 분명하지만 지도자를 세우고 체계를 세울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이 12명의 제자 중 한 명이 이탈한 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뭘 알았냐면 아까 전에도 기본으로 했던 것처럼 말씀을 봤어요. 말씀을 보다 보니까 다윗의 입을 통해서 시편에 이미 이 일이 예언되어 있었던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주님을 거절하고 떠나버린 자들이 생겨나게 되어 성경 말씀이 응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을 거절하게 되는 사람은 지도자라 할지라도 주님이 세우셨다 할지라도 이렇게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국에 대하여 기록을 하면서 성경이 원하는 방향성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이 직분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게 되었을 때 그것을 누가 대신하더라? 다른 사람이 대신하더라.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라고 그들은 성경에서의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가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비우고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역사를 포기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로에 대하여 성경은 불의의 싹을 탐함으로 인하여 유다와 같은 불건강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 그가 은전을 던지고 갔는데 여기 아까 지나간 내용 중에 그것을 대제사장이 했잖아요. 그리고 그 밭을 피밭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그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피밭을 사게 된 그 밭을 누가 산 걸로 주어가 표현되어 있냐면요. 유다가 산 걸로 표현되어 있어요. 유다가 던졌지만 결국 유다가 샀다는 거예요. 그 죄값을 우리 스스로가 샀다는 결론까지 성경은 우리한테 경고하면서 주님이 주신 직분, 주님이 주신 사명에서 물러나지 않는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지도자의 첫 번째 원칙으로 바로 이 체계와 질서를 세우기 위한 첫 번째 원칙으로 하나님 말씀에 물러나지 않는 사람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물러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원칙 아래 이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흥미로워해서 쫓아왔던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12번째 제자를 뽑지 않았습니다. 질서와 체계를 유지할 사람으로서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옆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청년반이나 교회가 잘 된다, 잘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딱 보면 어디서 판가름 나냐면요, 버팀목이 있냐 없냐예요. 항상 거길 가면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곳은, 그 공동체는 헤쳐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지키는 사람이 사라져 버리게 되잖아요. 그런 순간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어떻게 하는 사람?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계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초청하실 때 항상 이 자리에 계십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에 개근하시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부르시면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꼭 있어요. 보면은요, 막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내가 거기서 죽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복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 후보 첫 번째 원칙이었어요. 그게 그리고 마지막 원칙이었어요. 어디선지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 우리 모두 그런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봅시다. 그들은 이 가운데 이제 사람들을 모으는데요, 그런 사람 중에 추천을 받아서 2명을 뽑습니다. 그 2명을 뽑는데 2사람을 뽑고 1명을 사람의 힘으로 뽑지 않습니다. 2명이 자격을 요건을 갖췄다라는 것을만 딱 두고 이 2사람을 두고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이 유스도 바사바 요셉이라고 불리웠던 이 사람을 마띠와 함께 딱 경쟁을 붙여서 뭐 합니까?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제비를 뽑습니다. 그 전에 했던 것은 뭐였어요? 기도였어요. 그들은 체계와 질서를 가졌는데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뽑는 중요한 일들도 거쳤지만 동시에 그 체계 중심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결정하시도록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모든 요건에 부합한 사람을 딱, 모든 존경받을 만한 사람 딱 세워놓고, 뭐 바사바, 뭐 요셉,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면서 준비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마띠아를 선택하시면 그냥 마띠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체계이고 질서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이와 같은 온전한 모습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인정받는 귀한 1등으로 모이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고요. 동시에 우리 교회 모습이 그렇게 됨과 동시에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누구의 선택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가는 체계를 가진 주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는 그 중요한 일들을 또 해나가야 합니다. 많은 직원들이 빠져나가면서 이번 안식일에 직원 보선을 해야 됩니다. 임원들도 새로 뽑아야 되고 집사님 명단도 다시 한번 보아야 합니다. 심지어 소그룹에도 인원들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소그룹 개편을 좀 해달라는 요청들을 많은 소그룹에게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일들을 두고 함께 움직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신 분은 누가 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체계 아래 우리 모두 똘똘 뭉쳐서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한 설립 목적을 분명하게 세우기를 기대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어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기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주구장창으로 마음대로 하는 체계가 무너진 곳이며 와도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흩어져 버린 모습이었다면 선교하기 전에 일단은 이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먼저 준비되는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신 이 기관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맞게, 교회를 통하여 영광과 풍족함을 전달할 수 있는 곳에 맞게 우리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체계 속에 찬양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해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그 아름다운 가운데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실 하나님을 만나고 결국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히 세웠음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함께 그 아름다운 일들을 향하여 힘있게 나가며 이 교회를 세워보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